안녕하십니까. 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공부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주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감사합니다. 로마서 신학을 우리가 공부한 지 꽤 오래됐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오늘 마무리 될 것 같다 생각했는데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특별히 14절, 15절, 16절을 중심으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든 인간관계에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도 다양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할 건가. 그래서 이 말씀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초자연적인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들이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프게 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과거를 돌아볼 때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남아있나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면 즉각 떠오르는 사람이 없지 않나요?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마다 이유가 다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처,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주었던 그런 이유들은 다양하지만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그런 인간관계,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우리를 어렵게 한 사람,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로마서 10장에 이제까지 공부한 것을 정리해 보면 초반부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올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단절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교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건가, 그 은사에 대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다루고자 하는,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네 가지 문제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오늘 주제에서 이야기하는 악한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한 사람, 나를 고통을 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을 잘 해낸다고 하는 것은 인간사에서 기적을 이루는 삶입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절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보면 우리를 아프게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한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약 6천이라는 인간 삶에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것인가요? 안갚음입니다. 보복하는 것입니다.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셔서 말씀하기를 그 삶은 옳은 게 아니다. 아니 그 삶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황폐하고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진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뭐냐면 그들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마땅히 나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보복하고 안갚음을 해야 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에게 상처를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 선으로 그걸 이겨야 한다. 갚아야 한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저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짧은 말씀이 있지만 12절, 13절, 15절, 16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면 12절에서 16절은 긍정적인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부정적인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21절은 하나의 경고입니다. 뭐라고요?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뭐라고요? 선으로 악을 정복하라. 오늘 이 말씀이 그러니까 12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의 결론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를 다 다룰 수 없어서 14절에서 16절에 있는 긍정적인 면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면 가운데서 첫 번째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나를 어렵게 한 사람,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 안갚음하지 말라. 되돌려줘.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되돌려주려고 하지 마라. 그걸 상대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삽니다. 상대가 좋게 대하면 나도 좋게 대하고 싶고 상대가 나에게 악을 대한다든지 나를 해롭게 한다든지 나에게 부정적으로 대하면 나도 자연스럽게 상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는 이 본성이 그런데 죄성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악을 선으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말은 뭘 말하냐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자의적인 힘, 우리 자체의 힘으로 그게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걸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오면서 상대방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살지 않고 되돌려주지 않냐고 악을 행했지만 나에게 좋은 태도를 취하지 않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좋은 태도를 취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분명한 것은 모르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가능했던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찰해 보면 분명히 삶의 언저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일종의 그 승리 그것보다는 훨씬 우리도 실패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지만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양심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낸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생사에서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문제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나에게 악을 베푸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내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에게 선을 갚나? 선으로 대한다?
그게 어떻게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죠. 여기 첫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6절은 악을 행하는 악한 사람들,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짧게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축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축복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에서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한다. 물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축복한다는 말은 누군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에 대해. 나에게 뭔가 잘하고 나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게 선을 베푸는 사람에게, 나를 좋다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 그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해야 한다.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세상에 있나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면 성인군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딱 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요? 예수님만.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만 자기 자신의 그분을 향해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 굴레까지 씌운 그분들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겼어요. 그렇죠. 선으로 악을 이겼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악을 선으로 이겼을까요?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게 그분의 삶이 주는 가장 위대한 모습입니다. 그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삶을 그분은 이 땅에 살면서 실제적으로 보여줬고, 복음서에 보면 그런 사례들이 수없이 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무런 죄도 없는데 죄명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죽이는 죽음 가운데 내어주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요? 마지막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최후에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악을 선으로 이겼어요. 그렇죠? 그 삶을 살아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라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적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할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한다 하면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되갚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마땅히 부정적인 것을 되돌려줘야 할 입장이 있는데도 긍정적인 것으로 되돌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면에서 나나 여러분들 살펴보시죠. 나의 삶은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나요? 그런 삶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살아냈나요? 심지어 외인들 말고 형제 자매들 관계에서도 우리는 그런 태도를 잘 취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들 내게 어떤 좋은 태도를 취하지 않을 때 우리는 똑같이 되돌려주지 않나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쉽게 이야기한다면 축복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요? 왜 잘 되기를 바라요? 속된 말로 그런 말 있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말을 썼습니다. 자기를 어렵게 하고 어떤 여행이나 어떤 길에서 만나서 가는 사람을 해서 말한가요? 이렇게 말하죠. 심리도 못 가서 뭐가 날 거라고요? 발병 날 거. 이게 우리의 정서입니다.
나를 해롭게 했으니까 심리도 못 가서, 그러니까 4km도 못 가서 어떤 문제가 당하면 좋겠다고요.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본성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하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이 뭔가 잘못됐으면 좋겠다.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 있나요? 세상에 성인군자라도 그런 마음을 갖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께 그 삶을 살아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도 그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쉬운 말로 하면 율법적으로 대하지 않고 은혜로 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제 삶도 그렇고 제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되돌아보면 분쟁이라는 마당, 그런 마당에서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삽니다. 은혜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뭐냐, 옳고 그른 것을 따집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윤리의 기준이 뭔가, 도덕의 기준이 뭔가, 옳으냐 그르냐고 따지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도 그게 습관적이 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옳으냐 그르냐, 옳고 그른 걸 따진다면 얼마나 삶을 좀 단순하고 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데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옳으냐 그런 거 상관없이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은혜로 대하랍니다. 내가 은혜로 너를 대한 것처럼 너도 은혜로 대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 본문에서 말한다 그러면 악을 무엇으로 이기라고요? 선으로. 부정적인 것을 무엇으로 되돌려 주라고요? 긍정적인 것으로 되돌려 주라. 신문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채찍을 가할 때 나는 뭘 주라고요? 떡을 주라. 이거 어떻게 이런 삶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은 그에 가능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삶을 살아내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주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저주한다는 말은 뭔가요? 정확히 보면 면맥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 멸망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실패를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왜요? 나를 해롭게 했으니까. 나를 해롭게 했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포괄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악에게 절대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어떤 악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그걸 갚아줄 생각을 해요. 되돌려줘라. 악을 악으로 되돌려주지 말고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베푼다고 할지라도 그걸 되돌려 오게 될 때 우리는 선으로 그걸 되돌려줘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런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축복하는 첫 단계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을 저주하고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축복한다고 하는 말은 정확한 의미를 보면 여기 내면에 깊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한다.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가요?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 잘 된다는 것이 뭘 말하는가요? 궁극적인 잘 되면 무엇인가요? 구원입니다. 정말 악한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 사람의 사업에 어떤 문제가 없게 된다든지 그것도 축복이겠죠. 자녀들이 잘 된다든지 그 사람의 건강이 잘 된다든지 부가 된다 명예를 얻게 된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것도 물론 축복이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축복은 그것 궁극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축복은 뭔가 그 사람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나에게 해를 끼쳐서 특별히 박해한 사람들인데 대적자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내가 축복한다 할 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예수님이 그랬지 않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바울사도 그랬지 않나요? 자를 향해서 수없이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들 자기들에 대해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분이 뭐라 했나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 63절에 보면 7장 63절에 보면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자기를 향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지막 기도를 뭐라고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그렇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 저들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그 참혹한, 그 추악한 죄악으로부터 건져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죄가 씻음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긍정적인 뭔가요? 그렇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천부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도 온전해질 거라고 그랬어요. 이 온전해진다는 말 성숙을 이야기하지만 정확한 의미에서는 뭐냐면 하나님 주신 계획을 성취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을 돌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사 43절부터 봅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건 율법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뭐라고 기도라고요? 축복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정확한 의미에서 그렇죠,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게 된다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정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복음의 윤곽에서 벗어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뭔가에서 구원을 얻는 것인가요? 아니, 뭔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한 사람도 없지 않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아들됨의 표시가 뭐라고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를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서 축복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들됨의 표시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표지가 뭐냐? 그래서 나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행에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오. 똑같이 내리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비를 안 주고 의인에게만 비를 주시는 거예요. 선한 사람의 밭에만 비를 내리고 악한 사람의 밭에는 비를 안 내린 거예요? 아니요, 똑같이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세례도 이와 같이 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 형제에게 문안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축복한다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도 그와 같이 한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이 온전이 뭐라고요? 성숙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한 것을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온전해진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할 때? 아들다운 그리스도인다움을 살 때,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뭐라고요?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사람, 축복하여 주는 사람. 잘 되기를 정말 바라. 두 번째, 15절 주목해요. 그것에 대한 세 가지 구체적인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15절을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이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분명한 건 그건 맞는 것이다. 그러나 문맥을 보면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보다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게 뭐냐면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우리는 예상 밖의 이야기. 그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본문을 이용할 때 어디에 쓰냐면 형제 자매들의 관계에서 울고 함께 기뻐하는 것으로 생각했지, 이걸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라는 것을 우리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요? 정확한 것은, 문맥은 정확히 뭐라고요? 전제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들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지만, 그들이 울 때 함께 해봤나요? 올 때 함께 하기는 그냥 오히려 고소했겠죠. 아이, 잘 됐다. 참, 정말 잘 됐다. 그들이 잘 될 때, 어떤 승진한다든지, 어떻게 하여튼, 건강이 좋다든지 그런 잘 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 바꾸지 않은데? 전혀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 관계에서도 함께, 곧 어려움을 당하는 것, 함께 하는 것도 어렵지만,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에서 문맥에 보면, 나를 해롭게 대적자들이 함께 울 때 함께 한다는 것, 기뻐할 때,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는 것, 우리는 상상도 못하죠. 생각도 안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이 본문은 분명히 형제 자매들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 나를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면 생각해 보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을 위해서 용서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는 뭐냐면 공감하는.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공감. 누구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나를 해롭게 한 사람들에게. 우리 이걸 생각도 안 했어. 상상도 안 했어. 즉, 다른 사람들이 기쁨과 아픔을 겪게 될 때 그걸 함께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해롭게 한 사람, 나를 해치는 사람, 나를 모함한 사람, 아니면 나를 배신한 사람,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떤 게 있나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우리 삶에서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해롭게 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애 출생이 있다든지 태어나는 게 있다 할 때, 그렇죠. 그걸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축하해줘. 축하해 전화한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 어느 날 내가 아이를 낳는데 축하한다고 할 때 그 전화를 여러분이 받는다면 어떤 생각을, 두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는 나를 비한거리는가? 비꼬기 위해서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정말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사람이 돼갖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그 영향력, 그 파급력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사람이 상상도 못한 일 아닌가요? 내가 어려움을 줬는데 그가 내게 기쁜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걸 축하해주고 함께하고 하는 모습.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나요? 그것도 자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위하는 사람, 나에게 관심을 쏟은 사람이 내게 어떤 혜택을 준 사람들이 생일이 됐다든지 어떤 축하할 일이 있으면 케이크를 사다 준다든지 어떤 꽃다발을 준다든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쉬운 일인가 아닌가 쉽게 말할까요? 여러분들 그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형제자매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 축하의 전화를 해본 일이나? 몇 번 했습니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니다니까. 그것도. 그렇죠? 그런데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할 때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 기적 아닌가?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축복하는 게 바로 그런 거다.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렇죠? 건강이 문제가 있었는데 회복되었을 때 정말 나는 당신이 건강이 회복된 것을 정말 축하한다. 그리고 나를 해친 사람이 문제가 있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번 찾아가서 문병한다. 그런데 그 사람 생활 때 상상하겠겠네? 상상했겠나? 나는 저 사람을 해쳤는데 내가 지금 질병을 해서 한쪽에서 지금 뭐 가스공이나 참기름을 먹고 좋아야 할 텐데 쾌지를 불려야 할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와서 함께 한다? 그게 기적이죠. 우리의 삶은 이 단순한 것을 좀 넘었어요. 그런데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고 했다고. 그 삶을 살아내신 분이 우리를 돕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요? 그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르침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수반돼야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몰랐는데 나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기 전에 이건 피상적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했어요. 정말 축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정확히 몰랐으니까 나도 나를 해롭게 하는 형제들도 있고 자매들도 있잖아요. 아, 형제 자매들 이방 말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형제 자매들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내가 축하 전화를 해봤겠나? 물론 제 기억 가운데 제가 도대체 화해할 수 없는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들이 있었는데 용서에 대한 것을 알고 제가 전화했어요.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그때 그 형제 들고 전화는 저도 그랬어요. 함께. 완전히 해소됐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기적 아닌가요? 그런데 나는 해친, 나는 이직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배신도 당했고, 배신한 그 형제를 위해서 형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아, 축하한다? 자녀가 잘 된다? 아니면 건강상의 어떤 사업이 뭐가 잘 된다? 뭔가 축하하는 일이 있을 때 축하한다고 내 전화했겠나? 해본 일이 없어요. 왜요? 이 부분에 정확히 몰랐으니까. 그런데 나도 이제부터 그걸 시작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도움을 받으면.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그 가해자에게 내가 어떻게 축한다고 전화하겠어요? 그때 이 말씀에 따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내 주님의 마음을 나도 전달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시작해 봅시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벌어질까?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지 않나? 함께 우는 것은 뭔가요? 함께 울어주는 건 뭔가요? 그 사람의 부모가 뭐 죽음을 당했다든지,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그렇죠? 다양하지 않나요? 불행한 일들, 그렇죠? 부정적인 일들. 그럴 때 그 자리에 함께 간다든지. 물론 그건 좀 격이 다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어떤 형제 자매들 결혼 문제가 있어서 이방인으로 결혼을 했을 때 한쪽에서 이방인 결혼해서 그 자리에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는 문제 갖고도 시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총기에 가는 게 옳은 게 아니다. 진리의 문제가 된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그럴지라도 그거 상관없이 이미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렇다고 제가 가서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을 축복할 수는 없죠. 축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그 본인이 그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구애를 받죠.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그 전통적인 견해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춰보면 어떤가요? 좀 그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사람을 정말 위로하기 위해서 어때요? 진리를 벗어난 사람과 그것을 함께 한다고 하는 차원은 좀 다른 것이죠. 그때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해롭게 한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당할 때 방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마음의 태도를 취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를 받겠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까.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엔 수없이 있어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일도 수없이 많고요. 함께 울 수 있는 일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시죠? 근데 제가 매일 이렇게 그 카톡을 누르면 딱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생일에 문자 뜨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며칠인가요? 9월 17일인가요? 9월 17일 하면 오늘 생일이 누구라고 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 사람도 안 뜨더라고요. 물론 그 카톡에 연결된 사람의 생일, 그게 그 생일이 정확하냐 아니냐는 잘 몰라요. 그게 떠요. 그런데 제가 물론 몇 사람들에게는 뭐 생일 선물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그랬지만 가까운 사람, 그 형제 자매는 내가 전화해 본 일이 없어요. 보니까 카톡에 형제 생일이네? 자매님의 생일이네? 축하합니다. 전화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나름대로 합리화시킨 겁니다. 원래 그냥 말만 하는 게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데 전화하는 그 자체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게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정성에서. 여기 보니까 오늘 생일로 떴네요. 생일이 맞습니까? 정말 축하합니다. 마음에 진심을 다해 축하합니다. 그 쉽지 않은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그런데 나를 박해하고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걸 하기 쉬운가요? 그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하고 즐거워하는 자 함께 줘. 형제 자매들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에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나의 불이익을 준 사람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향기를 드러내 예수님에 대해서 문을 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동을 안 받겠나요?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리 단단한 사람일지라도 그 일이 지속된 몇 번, 한 번, 두 번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겠나요? 나를 비난한 그 비난이 지속될까요? 아니요. 어느 순간 멈출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라면 짐승이 아닌 이상 물론 사람이지만 여전히 짐승의 탈을 쓰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6절 말씀인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그래서 이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서로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갖고 교만한 마음을 감지 마라. 반대로 낮은 자세를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상대방은 항상 악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어때? 자기는 항상 똑똑하고 자기는 착하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문맥을 보면 나에게 가해를 한 사람들, 나에게 피해를 주는, 나를 억울하게 하거나 나에게 아픔을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어떤 관계의 생각을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그가 나를 해롭게 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마음 자세를 가져라. 그 자세를 취하지 마라. 나는 실수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지 말아라. 그 마음을 우리가 갖기 전에는 상대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상대방에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마라. 우월감을 갖지 마라. 상대에 비해서 내가 나는 그래 똑똑하다.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다 하는 의식을 갖지 마라.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커다란 위험이 있다고 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는 매우 은밀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사귈 때 나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사귈 때 우리의 행동이나 태도에 있어서 뭘 갖지 말라고요? 예, 말씀한 우월감을 갖지 마라. 그 사람은 낫다고. 낮은 자세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낮은 자세를 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땅으로부터 높이 올라가지 않은 바닥이 있어서 단계가 낮아진 쥐가 그런 자세를 취하는 사람. 쉬운 말하면 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말. 천하다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뭔가 부족하다, 뭔가 모자라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마음 자세. 이게 교만과 전혀 반대되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취한 것 가운데 가장 실예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 의해서 그런 노예를 팔려갔지 않나요?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런 그것들을 소화시켰습니다. 어떻게 소화시켰다? 지금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되돌려줬나요? 아니요, 되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총리로서 얼마든지 그 형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하냐? 그 모든 식구들, 자기 형들의 모든 식구들, 물론 아버지 식구들이지만 자기 친족들이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원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형들의 식구들까지 어떻게 다 보살펴주지 않아요? 되돌려주지 않았어요. 그 요셉을 하나님 어떻게 쓰셨나요? 세상에 당시 최고의 제국이라 일컬은 애굽의 총리를 세웠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말한다는 메시아가 세상에 올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들을 요셉이란 이 사람, 어떤 사람으로? 그렇죠. 자기에게 당한 억울한 일들을 되돌려주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긴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게 작은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강자가 됐기 때문에 그럴만해. 아니요. 세상에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기 힘이 있으면 반드시 되돌려주자.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그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해치고자 하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지금 말씀하고 있죠. 첫째 뭐라는데? 그렇죠. 기도하는 거죠. 용서와 아울러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축복하는 것, 저주 대신, 그렇죠.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태도를 취한다고? 공감.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냅시다. 물론 1차적으로 형제 자매들의 즐거운 일, 기뻐할 일들을 찾아내서 함께하고 슬퍼하고 어려운 일을 찾아내서 함께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해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뭔가요? 자신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지 말아요.
항상 낮은 자세. 항상 낮은 자세는 뭔가요? 나도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요셉을 바라보고 삽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온 삶을 바라보십시오. 밤을 새도록 살아온 삶을 보십시오. 서버린 살아온 삶을 보십시오. 그게 절대 후회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삶이 없지 않나요? 이런 삶은처럼 위대한 게 어디 있나요? 아무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지 않나요? 언뜻 보기에 이 바보들이 하는 짓입니다. 힘없는 사람이 하는 짓 아닌가요? 되돌려줄 수 없으니까. 안갚아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굴욕적으로 당하는 것?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되돌려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돌려주지 않습니까? 악을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대했는데도 나는 그것과 반대로 선으로 갚아줄 수, 이게 가장 강한 사람 아닌가요? 이게 위대한 사람 아닌가요? 우리를 권하신 그분이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았다 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한,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함께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불어일으키는, 그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마음문을 열게 하는 일에 저는 여러분들이 쓰여지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봅시다. 기도합시다.